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을 돕는 선생님 이민호입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모르 법칙 때문에. 아모르 법칙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모르실 겁니다. 제가 만든 거라서 모르실 겁니다. 어쨌거나 저는 고등학교 때 첫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정말 잘해줬어요. 정말 잘해줬어요. 꽃 한 송이 사서 만날 때마다 맨날 줬어요. 독서실 앞에 맨날 찾아갔고요. 삐삐 쳤고요. 전화했고요. 항상 좋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면서 이유라도 알려줬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을 텐데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떠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설명을 해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녀가 떠나갔는지. 근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는 알게 됐습니다. 민호야, 사랑은 바둑을 두듯이 해야 되는 거다. 게임에 룰이 있다. 한 수 한 수 더해야지. 너 좋다고 두 수 세 수 두면 혼자 두면 안 되는 거다. 그 사람이 네가 다가간 만큼 다가올 시간을 줬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모르 법칙은 이런 겁니다. 잘 모르는 것을 설명할 때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요. 근데 바둑이라는 제가 아는 개념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모르 법칙 이제 뭔가 좀 아시겠습니까? 네. 알랭드 보통, 그쵸? 이분 아주 통찰이 보통이 아니신 분인데 요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이분도 아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불안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풍선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칭찬을 주면 공기가 들어가듯이 이렇게 팍팍팍 올라가는데 비난이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도 푸시 꺼져버린다고. 한 방에 그냥 꺼져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통찰력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모르 법칙은 불교에서도 쓰이죠. 부처님은 설법을 하실 때 농부에게는 농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부에게는 어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방편이란 말 우리가 쓰는 게 이게 불교 용어라고 합니다. 인시방편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뭘 하는 거죠? 라고 물어봤더니 어부의 언어로 얘기를 해주죠. 이제 우리는 사람을 낚으러.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한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괜찮은 아모르 법칙이 아니었을까. 요새라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모르를 찾아보시면요, 라틴어 어원에 바로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로도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르는 사랑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민호야, 돈이 없으니까는 참 서럽다. 집이 좀 어려워졌었는데요. 어머니에게 조금 희망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미래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꿈과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저는 아모르 법칙을 써서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건물주입니다. 엄마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큰 누나, 작은 누나, 나라는 건물을 짓느라고 돈 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곧 완공될 거고, 완공되면 엄마는 뭘 탄다? 월세를 타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월세 탔어요. 저는 열심히 했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강사 오디션, 슈퍼스타 K와 같은 영어 강사 버전이 있었고요. 거기서 우승을 운 좋게 했습니다. 네. 뭐 정상에 서는 것도 짜릿한 일이지만요, 뿌듯한 일상, 짜릿한 정상보다 뿌듯한 일상이 더 좋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아까 학생들이 지금 다 사랑스러운 학생들이 왔습니다. 교실이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아마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설명해줘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치명적 약점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긴 하지만요, 강력한 만큼 약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미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라고 이미 생각을 해버렸을 때는 그걸 깨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누가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미리 정해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세상은 어둠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곧 애를 낳게 될 건데 올해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게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밝은데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사실 어두운 게 맞지 않습니까? 어둠도 있고 밝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밝다라고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 하다가 이런 걸 봤어요. 이걸 보는데 조금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연골이 자라지 않는 이 병이 가진 아이에게는 세상은 어둠이었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아마 빛이 돼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둠도 있겠죠. 하지만 빛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촛불은 어둠을 탓하지 않는다. 불평 말고 불씨가 되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불평하는 거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불씨가 되는 일일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하나 말씀드리려면 아모르 법칙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촛불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감사합니다.